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은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누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있는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 있죠.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왜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가가 나와요.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어떻다?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나? 그렇죠.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반대로 옮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정도로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단번에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어요. 여기 뭐 아직 아리까리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또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오지만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확실한 보장이 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이유인가?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뭐 누구를 따라왔던,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왔던,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던, 오신 목적들은 다르겠지만 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를 이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직장의 문제를 이기고, 개인적으로 암병이 걸리거나 또는 뭐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고
아유, 뭐 교회 가면 좋지.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셔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가진 믿음을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1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을 100%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뭐 100% 따르는 분들 많지 않죠? 100% 따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돼야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멀쩡한데?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 좋은 분이긴 하지.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 자기 확신. 오늘 주보에 제가 확신과 믿음에 대한 칼럼을 실어놨으니까 확신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는 주보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걸 확신이라 그래요. 믿음은요,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은 뭡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겠다. 교회 가면은 뭐 누구랑 잘 지내야 되겠다. 예수님 뭐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서 믿는 것을 확신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그분을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날 안 도와줄까? 이거는요, 아직 믿음 자체를 시작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데 그건 뭐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유, 한 절반은 고백 안 하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게 뭔 이유일까? 그거는 아직 믿음은 있지만 약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믿음.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10달이 딱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애기 가만히 놔두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인데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애가 곁에 있어야 되고 100일이 지나도 애가 뒤집고 나도 계속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믿고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는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몇십 년을 사는 동안 그냥 그 믿음만 오롯이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응애하고 10년이 지나도 응애, 20년이 지나도 응애, 30년이 지나도 기어다니는 거예요. 왜? 약한 믿음이니까. 고난이 와도 응애, 누가 때린다고 그래도 응애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 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가? 2단계입니다. 두둥 2단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은 가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모유와 같은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쭉쭉 커나가는 거예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3kg 뭐 이렇게 나온 애가 막 금방 5kg, 10kg 이렇게 되잖아요. 잘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냥 연약한 약한 믿음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지금 졸고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재미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집에 가서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횟수가 늘수록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항상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애들 중에 덜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볼 때 엄마들이 뭐랍니까? 내가 제 어렸을 때 젖을 덜 줘가지고 내 애들이 좀 덜 컸다고, 그런 말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잘 먹어가지고 뼈도 튼튼하고 몸이 건강하거든요. 피로감도 잘 없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뭐 빚을 내서라도 고기를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잘 못 먹은 애들은 자꾸 잔병 치레하고 몸이 아프고 뼈가 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가까이 해야만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시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죠. 요즘에 우리 구역 보고서를 보니까 성경을 뭐 몇백 장씩 일주일에 읽는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세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능력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왜 나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의심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믿음. 왜 반쪽짜리 믿음이냐?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 읽을 때는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내 현실에 도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듣고 평일날은 내 뜻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살면 말씀이 현실화되는 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전 이거를 뭐에 비교하고 싶냐면 군대 훈련소에 비교하고 싶어요. 군대 훈련소. 군대 훈련소는 어떻습니까? 그 신병들만 모여 있죠. 교관 외에는 다 동기들이에요, 동기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우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배우는 거고 딱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훈련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소 1등이 실전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을까요? 단번에는 못하죠. 물론 훈련소 1등이 실전에서 시간이 지나면 1등할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훈련소 1등하고 실전 꼴찌하고 붙여놓으면 실전 꼴찌가 이깁니다. 왜? 그만큼 실전은 훈련소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훈련받은 것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미국은 만들 수 있겠죠? 미국은 만들 수 있겠죠? 못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실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흥이나 그런 삼성 반도체, 그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직 직원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그 반도체 공장을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요.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만의 TSMC 본사에 있는 생산직 직원들을 데리고 가야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설계대로 찍어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율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분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 매주 들으면 아멘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말씀 듣고 현실에서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한 목사님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현실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 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말씀 잘 듣습니다. 졸는 분들도 없고 말씀 이러니 저러니 탓하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간 그 훈련병이 무서워가지고 총만 잡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전쟁 못하고 그냥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장전을 하고 숨고 기억하고 쏘고 또 숨고 그렇게 전쟁 그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등 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그 군대 훈련소 장로님이랑 저랑 34단 나왔습니다. 저도 34단, 장로님도 34단. 예. 근데 제가 훈련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총 쏘는 거나 이런 거로 1등한 게 아니고 글쓰기를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훈련소 그 훈련 중에 글쓰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병 최초로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폈어요. 그리고 이제 체격도 나쁘지가 않아서 훈련도 잘했습니다. 총 쏘기도 잘하고, 이렇게 각개전투도 잘하고, 훈련 잘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글쓰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셨구나. 근데, 안 오셨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1등을 딱 하고는, 계급장도 없었어요.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거든요. 계급장도 없는데 제가 그냥 2등병 계급장을 바늘로 꼬매가지고 모자하고 여기다 꼬매가지고 휴가를 나갔어요. 4박 5일 휴가를. 엄청 잘 됐죠. 그죠?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2등병 동안. 왜냐? 저는 4박 5일 신나게 휴가 가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왔는데 세상에 자대에 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훈련 나간 거예요, 훈련. 저는 자대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곧바로 훈련터로 갔는데 제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반가워 막 인사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 동기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시키는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배운, 훈련소에서 배운 거는 포병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거는 총 쏘고 각계 훈련하고 뭐 군대 지식 배우고 이런 걸 했지, 포병 실전에서 배우는 걸 저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뭡니까? 훈련장으로 갔으니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저기 가서 그냥 손 들고 있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제 동기들은 자대 배치받고 훈련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듣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이제 바로 갔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휴가 갔다가 바로 자대로 간 게 아니고 보충대에 또 일주일 있다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를 늦게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또 가기를 삼포반에 간 거예요, 삼포반에. 삼포반이라 3자 들어가면 그 포대에서 최고로 잘하는 포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대장이 1등한 애가 있으니까 걔를 삼포반에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1등을 하긴 했지만 글쓰기로 1등을 했지 제가 훈련으로 1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걸 갖다 삼포반에 넣어놓으니까 삼포반 얼마나 이게 군단 기준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가 빵 쏘고 적중을 해야만 다른 우리 군단 포가 거기다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배우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다가 제가 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제 동기들이 불쌍해가지고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우리 동기 희재 다른 포반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어리버리해가지고 3포반에는 안 맞으니까 제가 차라리 3포반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잘하는 거하고 실전에서 잘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제가 참 이제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도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배운 것을, 말씀을 현실에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말씀을 써먹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3단계입니다. 자, 내 믿음이 이제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입 트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라고 해주세요.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먼저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은 다 아빠라고 했습니다. 예. 아빠 하죠, 아빠. 엄마는 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아빠. 예.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니까 하다가 이러면은 이봐 아빠 했잖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얼마 지나 입 트이면 아빠 합니다. 근데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가르치니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강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 저 사람이 내 아빠인지 이 사람이 내 아빠인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염 덥수룩한 사람이 와서 아빠 해봐 하니까 자꾸 하니까 아유 한번 해줄게 하고는 아빠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저 사람이 내 아빠다 확신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 노릇을 해야 아빠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실수를 해도 아빠가 야단치지 않고, 내가 아빠와의 약속을 어겨도 용서해주고, 이런 아빠와의 그 관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빠가 진짜 내 아빠가 되려면 내가 너 내일 나랑 뭐 놀러 가자. 내가 너 뭐 사줄게. 언제 뭐 해줄게. 그런 약속들을 아빠가 지키면
다른 아저씨들 중에 저 사람은 내 아빠구나.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실패하고 이랬는데 아빠가 와서 야 이놈 자식아, 아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 왜 그래? 나가주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아빠라고만 불러줄 거야. 진짜는 내 아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아빠 이렇게 그래도 직장 잘 다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받을 때 아, 저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하고 실컷 약속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기는 거예요. 아빠하고 약속을. 근데도 아빠가 너 아빠는 약속 지킨대. 너는 왜 이래? 하지 않고 괜찮아.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언제 됩니까? 친밀해질 때 진짜 아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제가 강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사도신경 할 때나 강요하니까 하는 거고,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는 거고,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현실에서 도전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한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걸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아내한테 꽃을 하나 선물해야지 하고 꽃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숨기고 가지고 짜잔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5만 원을 내밉니다. 그 남편이 당황을 했어요. 5만 원을, 그러니까 남편이 꽃을 딱 사들고 가서 아내를 딱 보자마자 짜잔 하고 꽃을 딱 줬는데 아내는 멍청하니 있다가 5만 원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돈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꽃을 사왔으니까 돈을 달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부는 친밀한 부부입니까? 어색한 부부입니까? 굉장히 어색한 부부죠. 부부로 살기는 살아도 애는 낳아도 서로가 평생 살 부부는 아닌 거예요.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아내는 그냥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같이 산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그냥 지옥 같은 가정이 돼요. 근데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수갑에 차 있는 채로 감사 찬양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린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고 아버지라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내가 많이 부르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 이름을 많이 부르면 아내가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고, 친구 이름 부르면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고, 강아지 이름 부르면 이 집에서 강아지가 나하고 제일 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까? 예수님 이름 하루에 한 5번은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막 차오를 때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우울한 마음이 해소되고 내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고 내 분노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주여 하고 순간 기도했을 때 머릿속에 번개와 같이 성과와 같이 지혜가 딱 지나가서 할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주여 하고 인내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문제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산을 들어 옮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떠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작되려면 내가 고백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평일에도 말씀을 읽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현실에서 능력이 없어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도전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여, 마음이 우울할 때도 주여, 화가 날 때도 주여, 또 어려운 일, 갑작스러운 일 당했을 때 주여, 또 계속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바울처럼 주여.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정하시고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입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